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이사갈의 자손, 또 베냐민의 자손, 납달리의 자손, 므낫세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 아셀의 자손, 무려 6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지금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대부분이 남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죠.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 또 남아있는 이들 중에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가 되겠지만 소수의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급하게 남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 그 땅에 남아있기도 했던 거죠. 이에 역대기서는 남유다 중심 또 성전 중심의 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지파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2절 방금 봉독한 부분에 보니까 돌라의 아들들은 쫙 얘기하면서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이렇게 말하죠. 대대로 용사다. 용감한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갈 자손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대로 용감한 군인이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자긍심도 없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들에게 너희 부모, 너희 조상은 대단했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4절 후반부에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다. 아내와 자식이 많다.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칭찬거리를 막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처자가 많았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5절에도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어떻게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겠습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7절에도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9절에도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11절에도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또 맨 뒤로 한 40절에 보면은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단어들이 어떻게든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40절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라는 말은 사실은 아셀의 자손만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셀의 자손은 이렇게 용감했고 나머지 자손들은 뭐 그렇지 못했다.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 자손만 괜찮았어도 그 자손이 대단했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내가 그림 그렸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은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동물인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지만 엄마 아빠는 보면서 어머나 너무 잘 그렸네. 이게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 뭐 아빠라고 그러면 아빠랑 똑같네. 그리고 엄마랑 그러면 엄마랑 똑같네. 이게 팔이야. 그럼 다리야. 그래 다리하고 똑같네. 어떻게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별 볼 일 없지만 괜찮았어 너희 조상.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15절 우리 역대상 7장 15절 읽겠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죠. 이에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가나안 땅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것은 단순히 땅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가문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얻으면 계속해서 그 가문의 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얻지 못하면 대대로 얻지 못하는 이 기로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남녀 차별이 그냥 기본 세팅이었는데 딸들에게도 유산이 상속되는 파격적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는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태도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여인들로서 지금 역대기서에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성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슬로브앗의 가문이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극소수의 지파라 할지라도 괜찮아. 앞으로 우리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용감한 용사잖아, 너희 조상.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라고 격려하는 거죠.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네,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비극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기 위해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 땅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약탈을 하려다가 비극적인 죽임을 맞이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자, 이것을 넣고 있어요. 약탈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때 에브라임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그 자신들의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위로해주고 극복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건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적인 큰 아픔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겁니다. 비록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지적하고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왜? 형제니까. 주님 안에 한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자, 그동안 이름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아주 익숙한 이름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가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성경에 흠과 실수가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위대한 사람의 하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 그럼 지금 아주 극소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기 포로기한 공동체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야 너희 조상 중에 에브라임이 있잖아 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멸절되고 소수만이 남아있는 지파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범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장까지 지파들이 나오는데 8장이 베냐민 지파로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개 지파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없어요. 역대기서에는. 이 2지파가 왜 빠졌냐면 이들이 단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부 국경 또는 변방에 위치하는 그런 지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단 지파는 사사기 18장 이후에 보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점점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방 나라화 되어갔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시 이방화 됐던 겁니다. 지금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극소수라도 남아 있었지만 아마도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른 지파들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처자가 많았던 것까지도 찾아내고 한 자손만 잘했더라도 그 자손을 높여주고 이렇게 어떻게든 격려할 것을 끄집어냈던 반면에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에는 아주 작은 격려조차 끌어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 멸절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 단 스불론 2개 지파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혼합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격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7장 말씀은 격려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격려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격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